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닌데 갑자기 날이 추워요. 네, 훅 추워졌어요. 네, 그래서 겨울이 됐어요.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 네, 갑자기 반팔 입고 만났다가 갑자기 긴팔 입고 만났다.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팔 그죠? 입었는데 우리가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좀 두꺼운 옷 입었었잖아요. 저희가 봄에 시작을 네, 했죠. 시간이 진짜 빨리 갔네. 그렇네요. 그러게 벌써 거의 1년까지는 아니라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6개월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심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간다. 우린 간다. 네, 우린 쭉 간다. 언젠간 늘겠죠, 오는 분들이. 네. 오늘 민수기를 갖고 오셨는데, 자, 먼저 본문부터 만나보고 올까요? 네, 오늘 민수기. 아, 근데 사실 민수기 하면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아요? 응? 왜요? 아니에요? 민수기는 읽을만 하죠. 레위기가 힘들지. 레위기가 저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쪽은 거 항상 출애굽에서 끝나. 아. 저는 항상 약간 출애굽에서 끝나는 모세오경은 출애굽 같지만 저는 약간 그래가지고. 민수기는 그래도 약간 스토리도 있고 민수기는 그래도 읽을만 그나마 한데 낫나요? 그나마 레위기가 진짜 힘들죠. 내가 레이기를 통과를 못하나 보다. 레이기를 통과 못해서 여기까지 안 와. 네, 민수기를 갖고 오셨는데, 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 본문 사실은 출애굽기로 우리가 많이 설교는 출애굽기가 더 많이 돼요. 맞아요. 저는 이거 민수기보다는.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 제목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뭐 이런 네.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저는 이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 본문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구름 기둥 이 불 기둥 하면 어떤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왜 이거 두 개 기둥, 회오리 기둥. 이거요. 일단 회오리가 돼야죠. 회오리 해야 구름이 돼야죠. 되지. 땅에서 막 솟아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신비적 경험, 그러니까 기적,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처럼 여겨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신비적 경험이 아니에요. 그 답이 바로 민수기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민수기 9장 16절을 보면 제가 이걸 새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구름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 어떤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구름이에요. 구름. 하늘에 있는, 오늘 우리 있는 하늘에 있는 구름. 근데 다만 단지 이것을 출애굽 저자가 은유적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근데 사실은 그 정체는 오늘 우리 하늘에도 있는 구름이 그 정체다. 또 한 가지의 다른 오해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주제가 왠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뭔가 지켜주었던 상징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도 얘기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설교가 되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구름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름을 철저하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라고 나오는.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갔고 구름이 그 자리에 섰으면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22절을 보면 이틀이 되든지 한 달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을 친다는 게 텐트도 치고 뭐 잘 곳도 마련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에 그 자리를 또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떠난다고. 그렇죠. 조금 더 부가 설명하자면 사실은 그 진을 칠 때도 뭐 제가 보기엔 성막은 딱 가운데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어디 지파 어디 지파 어디 지파 어디 지파 뭐 사실 순행을 할 때
떠날 때도 이제 또 순서가 있더만요. 예, 괴 언약에 괴를 그쵸. 넣고 또 짚어 놓고 또 성막 놓고 짚어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철저하게 구름을 따라갔다. 하루든 뭐 이렇게. 네. 그리고 1년이든. 네. 그래서 이들은 사실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가 한 320km면 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부산 정도의 거리가 한 400km거든요. 그럼 걸어가면은 진을 치면서 가도 제가 봤을 땐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한 달이 뭐예요? 일주일이면 가죠. 그렇죠. 금방 가죠. 열심히 걸어가면 그 노약자도 있었을 테니까 뭐 천천히 가도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그 거리를 구름을 따라가느라 40년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바보짓이죠. 바보짓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철저히 그것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은 이거를 그러면 왜 그들은 구름을 이렇게 따라갔을까를 책에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예로서 운동장 조회를 하나 예를 가지고 와요. 혹시 운동장 조회 해보셨어요? 아, 다 거의 해봤죠. 다 저희 시대. 지금도 가끔 한대요. 오. 교장님 또 훈화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5분만 더 TV로 한다고 많이 하고. 대체됐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이게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 날은 괜찮아요. 근데 한 여름날에 떼약볕이 막 가득했을 때는 이게 애들이 딱 서 있다가 몸 약한 애들은 픽 픽픽 쓰러지는 쓰러졌어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저 그러면은- 일부러 쓰러지는 척도. 안 믿었을 것 빨리 같은데 야 들어가요. 일어나. 그러면 저는 해 쨍쨍한 날보다 비 온 다음 날 더 짜증났어요. 진흙바닥에. 맞아, 진흙바닥. 온도가 더러워지고. 그러면은 이 애가 이 딱 쓰러지면 그 선생님들이 하는 게 천막으로 애를 일단 막 그늘로 그늘로 그렇죠. 데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경호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구름을 철저하게 따라간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면은 광야는 거의 한낮에 여름 기온이 한 45도 정도 된대요. 그쵸. 그 거기는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도 없어요. 그쵸. 그쵸? 건물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건장한 사람이 간다면 아마 일주일 만에 그냥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쉬다마다 이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약자, 어린이들, 몸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 구름이 주는 그늘 아래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려면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주는 그늘 아래서 행진을 해야 모두가 함께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낙오자가 없이.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하늘 위에도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일상의 그냥 자연현상인 거잖아요.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것.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여기면서 그 자연현상을 따라서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해 철저하게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구름을 따라갔다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배체제 아래에서 놓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자가 약자를 그냥 다스려도 되는 지배체계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 본문을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는 이스라엘의 순종 뭐 이렇게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불기둥 구름기둥 하면은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막 기적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홍목님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이런 요소보다는 그냥 자연현상으로서 하나의 구름은 자연현상. 그쵸? 존재를 했고 그냥 다만 이들이 여기를 건너기 위해선 약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몸이 연약하거나 약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그늘을 따라가느라고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그 공동체가 함께 여기를 통과하고자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켜야 됐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이라는 그 지배 체제잖아요. 애굽은 완전히 뭐라 그래 제국의 체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그 아이의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 당연한 그런 지배 체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애굽의 그 체제가 몸에 배 있었을 배웠죠. 거예요. 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그냥 해서 가나안에 딱 도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 이건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의 애굽이 돼 있을 확률이 엄청 커요.
그 삶을 근데 사실 그대로 갖고 갔으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죠. 예. 아, 그것도 심지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구름을 따라가면서 약자도 살려내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배워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이 가나안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실 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얘기들 하고 만나도 심지어 만나도 얘기하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그쵸. 초자연적인. 어. 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부럽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켜주는 광야에서 살 거냐, 만나 먹으면서. 지금 에어컨과 저기 난방이 뜨뜻한 여러분의 집에서 살 거냐, 뭘 선택하시겠어요? 음식 배달 시켜 먹고. 음식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는, 팡 날마다 오고. 만나보다 맛있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는 이들이 기적을 경험했다. 이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이 철저하게 광야 속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 구름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홀로의 길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가라. 그 홍목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구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인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게 맞는 게 이렇게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구름이 싹 내려와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긴 한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 구름을 뭘로 봤냐면 초자연적인 것, 기적인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늘이라는 그러니까 약자들도,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서 얼마든지 편하게 쉴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상을 지금 바꿨다라는 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런 삶의 방식을 지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게 철저하게 구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혼자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출애굽 시켰을 때 사실 이렇게 삼각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쵸, 그쵸. 그 이유 자체를 여기가 강대에서라고 표현해요. 네. 이쪽에 이집트의 그 성들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세가지고 맞아. 여기 이스라엘이 이길 돌아간 수가 거죠. 없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데 단순히 여기가 세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데리고 다시 이 시내산으로 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뭘까? 아까 홍목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당했던 거를 그 경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시는 게 뭐죠? 법을 주세요. 그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방향성이 전부 다 약자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르친 다음에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구름이 주는 의미도 함께 사는 그 길에 대한 상징으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약자와 함께 가기 위함보다는 약간 너무 강대국들이 있으니까 약간 우회해서 피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리고 사실 저는 피해서 가도 40년은 근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봐도 그 강대국들을 피해가는 것들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전쟁을 생각하는 안 게 해야지.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가나안 땅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 이기게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돌리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는 힘으로써 누군가를 찍어 누르며 자신들의 땅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사실 우리가 역사를 기술한다면 이거 때려 부쉈다, 얘네 이겼다, 그쵸. 이게 훨씬 더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무조건 돌리는 거예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 왔을 때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공격하지 않고 먼저. 그러니까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간 그쵸. 아니 은혜로 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랑 혹시 걸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렇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거.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다가 꼭 쉬어야 돼요. 그렇죠. 꼭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약자들과 함께 가는 길을 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쉬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좋은 땅이 목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가나안은 광야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삶의 자세에서.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은 사실은 그들이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생,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광야 40년이 이렇게 보면 되게 의미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계속해서 사실은 이들에게 너네가 갖고 있던 양육강식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함께 가는 상생의 삶을 알려주고자 광야에서의 그 삶을 계속 보여줬고 그게 이루어졌다 싶었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때에 있었던 사람들, 애굽에 있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죽죠. 예. 그리고 2세대들 가나안을 그 광야에서 살았던 2세대의 자손들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의 빠름을 자꾸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뭐 편의점이나 요새 그런 뭐 카페 가면 다 이거 눈으로 보는 그 키오스크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한테 문제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문제고 사실은 나이 드신 나이 분들을 드신 아예 분들. 소외시켜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는 그런 것을 되게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약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함께 따라오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구름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건지를 그 사람들한테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게. 아니 이게 제가 현실 적용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저는 그 지나가다 본 영상이었는데 어떤 유튜버가 휠체어를 타고 서울 한복판에서 버스 타기 네, 맞아요. 한번 진짜 했었는데 와 진짜 그러니까 저 요즘에는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는 해요. 버스, 저산버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휠체어로 이동할 수 탈 수 있게끔 있는. 이렇게 내려와서 타고 다시 올리고 요게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타고. 근데 많이 보급됐다고 해도 서울만. 전국의 28%라고. 전국의 진짜. 28%인데 그 28% 중에 아마 거의 대다수는 서울에 서울일 몰려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에, 예, 저는 경기권에 사니, 네. 경기권이나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니까 실제로 행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 버스를 타면서도. 그렇죠. 예. 저도 못 봤어요. 예, 근데 그 그게 영상 버스 보니까 기사가 차를 멈추고 그걸 스위치를 눌러서 설치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버스 기사가 운전석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설치도 해야 되고 그 휠체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타고 있는 승객들이 불편해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도 딱 그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 너무 바쁜 거야. 자기들은,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시선들, 그리고 막 재촉, 막, 나는 급한데, 막 이게 너무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그 미안해지게 안에서, 되는 거죠. 예, 막 제가 보고 있는 사실 제가 너무 막 마땅한 권리를 속상하더라고요. 누리는 건데 그쵸, 그 너무 마땅한 당연한 권리가 건데. 너무나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처럼 느껴지고 네. 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저는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진짜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을 이 세상이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 그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우리나라에 저기 교황 왔을 때 예, 했었어요. 맞아, 했었나요? 맞아. 예. 그게 방송에 나갔었나? 잘 모르겠네. 다시 했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안 나갔던 것 같은데 교황이 왔을 때 그 꽃동네라는 곳을 교황이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그거를 반대했었어요. 왜냐면 그 꽃동네라는 곳이 이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공동체 같은 건데 왜 반대를 할까? 좋은 이해가 건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묶여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지 말아라. 교황이 여기에 오면 이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냥 장애인들 저기 모여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된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교황에게 오지 말 것을 부탁했었거든요. 이제 교황이 이제 그런 의미로 왔던 게 아니니까 그냥 방문하고 다 했는데 근데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아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장애인들은 마치 수용소와 같은 곳에 저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사실은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었다면 장애인들이 뭐 휠체어를 타고 버스에 타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다면 불편함을 느낄까요? 안 아니죠. 느끼죠. 그쵸. 그냥 당연한 거죠. 근데 왜 불편함을 느낄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예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에서 그들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게 좋다라고 정확히 생각하는 말하면 거거든요. 분리. 그쵸. 그쵸. 분리. 근데 말이 좋아 분리지?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그쵸. 나와는 아예. 그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때도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저는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게 교회가 가르치는 은혜라는 것이 저는 불편함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불편할 때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어떤 그 불편함의 은혜라는 게 뭐냐? 노키즈존이 많아지고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많아지고 정말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불편하다라고 느끼던 그 감정들이 조금씩 사라질 때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정들이 사라질 때 저는 그게 진짜 은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느낀 게 상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게 더 이런 거는 이제는 뭔가 권유가 아니라 의무다. 그렇죠. 이제 무조건 함께 가고 사실 이거 그거잖아요. 사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의무다. 이거는 여기서도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따라갔다. 이게 만약 홍목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석을 본다면 이거는 뭐 그냥 권유가 아니라 의무인 거야. 법인 거야. 말 그대로. 법도 그렇게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의무고 법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약간 자비처럼 느끼고 있지 않나. 네. 마치 내가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다 완전 의무인데 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무를 직무유기를 한 건데 이거를 너무 자비롭게 우리가 이거 해줄게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사실 구약은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걸 지키면 뭐 해주고 안 지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단순히 우리를 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도 자세히 보면 그 성경 구절들 한번 그 율법들을 보시면 그런 시각장애인의 앞에 장애물을 두지 않고 그리고 뭐 불편한 사람들의 삶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19장에는 그게 거룩함이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맞아요. 그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거 제 개인 얘기이기도 제 경험담이기도 하면서 요즘 현대 사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제 젊은 나이신데도 50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재활병원이나 이제 병원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생각보다 보통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 아마 그 후는 웬만하면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세요. 몸이 불편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근데 막상 병원 갔는데 저희 엄마보다도 어린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보호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평생 일만 했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쁜 현대인인 거야. 너무 바쁜 현대인으로 40대까지 살다가 그 많은 일에 과부하 이 사회적 이 여러 가지 일에 과부하 걸려서 쓰러지고 본인이 또 다 약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 얘기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분들은 한 20%인가 정도 맞아요. 저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후천적 후천적이 장애인이 더 많아요. 80% 이상인데 네.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거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지 맞아. 보지 못하니까 못했기 때문에. 나의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의식도 못 느끼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 우리의 빨리가 편리가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찾아야죠. 생각해 보니까 요새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좀 많이 보긴 했지만 시청 단 같은 한 거 그런 거 군데도 수화로서 해주는 곳을 본 적이 없네요. 자막을 달아준다든지 수화를 솔직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교양. 그러니까 사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요.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기고 대형 교회도 사실은 아. 잘 안 하죠. 사실 맞네. 인프라가 할 다 수 구축돼 있는데. 있음에도 그렇네요. 또 그러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의무거든요. 이거는 그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 사회적 의무인데 저희는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직무유기를 진짜 하고 있던 그래서 지금 것 같아요. 홍목의 이야기를 만약 대입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구름과 같아져야 한다. 아. 이 모든 그늘 아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가 과연 그늘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를 어쩌면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막 집단 이기주의, 막 이기주의들도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너무 많고.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사회적으로 사실 굉장히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얘기 듣고도 사회적으로 깨닫는 게 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듣는 분들이. 예, 정말. 그리고 한 명이라도, 아니, 우리라도 삶의 자세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저희 코너 속의 코너. 네. 네. 설교 제목 짓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걸 했었는데 구름을 따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됐을 때 자연스럽게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철저히 구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 아래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는 지켜주실 거야.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다. 평생의 길을 계속해서 갈 때 그것이 참된 복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여담인데. 그러니까 개혁개정의 기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여긴 이제 구름으로 그래서 이 본문 그래서 선택하신 민수기라는. 그래서 이 본문 선택하신 거구나. 출애굽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근데 여기 또 소제목은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생긴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지금 저도 생각 못했어요. 저 당연히 계속 얘기하면서 기둥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마지막 읽는데 이 본문엔 기둥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네를. 출애굽기에 이게 2번 나오는데 16장인가에 구름기둥 불기둥 나오고 또 30몇 절에는 구름이라고 나오고. 그러게 기둥이라는 의미가 너무 박혀 있어서 너무 박혀 그렇구나. 있어서. 그러게 구름. 오케이 구름 따라 너무 좋아요. 저는 좀 그늘에 초점을 맞춰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줍시다. 저는 어쨌든 이 의미가 상생의 의미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생의 의무. 네. 의무다. 네, 의무다.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 네. 의무다. 의무를 꼭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스스로 할 때. 저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민수기를 가지고 색다르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오늘의 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하는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다 열심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저희끼리도 나눔도 하고 또 소개도 좋은 글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떼꾸알 외웠어요. 이제 조떼꾸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